아멘.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채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뭐요?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우리가 환경 호르몬을 우리가 계속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 또 환경에 안 좋은 공기들을 계속해서 흡입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상하고 우리의 몸이 병들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없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몸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몸이 상하느냐?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교만과 반역의 영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 얼마나 용감한지 모르겠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맞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죄 때문에 죽을까 하여 피하고 숨은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피할 수도 없고 숨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 어리석어져서 숨게 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숨는다고 해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나 아담은 숨었어요. 숨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목소리 음성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런데 죄를 가진 상태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면한다. 얼마나 용감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죄를 갖고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두려운데 요즘은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하니까 굉장히 용감해지겠죠. 절대로 우리에게는 이로운 점이 없습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죄를 가진 상태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 방법도 괜찮네. 이 방법도 괜찮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든지 계시니까 이 방법도 괜찮네. 요즘 교회에 말도 많고 비리도 많고 나쁜 목사도 많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도 부대끼고 귀찮은데 이거 그냥 딱 좋네. 그냥 말씀만 듣고 내가 그냥 내 소견대로 그냥 살아가고 남한테 타치받지 않냐고 목사한테 잔소리 듣지 않냐고 이거 딱 좋네. 이런 교만한 마음, 이런 악한 마음들이 생기기에 너무 좋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그 죄가 켜켜이 쌓여서 층을 이루고 더욱더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닌데 라고 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죠. 제자들도 나는 아니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팔아 넘기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 때 다 도망가고 나는 아니죠. 어디 있어요?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제일 먼저. 왜 그렇습니까? 첫번부터 목을 치니까 가까운 사람부터 제일 먼저 도망가죠. 그냥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은 뭐 도망갈 생각도 안 하죠. 그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내가 제일 문제고 네가 제일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회개 기도도 끝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졌으니까 참 말씀 받아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 보실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의 말씀인데요. 53절에서 56절까지 자, 마지막에 있는 53절에서 56절까지 넉 절만 읽고 30절에서 56절까지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다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요.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이번 주에도 또 우리 예수서당교회에 헌금하고 후원한 손길이 있어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더 많이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손길들, 후원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손으로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는 가정이 늘 복되고 충족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꼬이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주시사 가족 모두와 주 안에서 참으로 화목하며 참으로 세상에 이로움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저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대신 칭찬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드리는 모든 물질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참 감사합니다. 헌금의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요. 그런 거예요. 이 부족한 종이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 사실은 이런 짐 때문에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또 기도해 주시는 이 부담감, 이 빚 때문에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만 않은데 또 이것만큼 복되고 또 즐거운 일도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이 최고 행복한 날이에요. 오늘이 가장 은혜로운 날이다라고. 시름이 깊어지고 고난이 깊어지고 환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큰데도 실족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고난이 깊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배가 되어서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고 고난이 깊어지면 쓰러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고난이 깊고 환난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그리고 오늘 지금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일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요, 지난주에 이어서 2탄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의 목격.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삶 속에서 목격했다. 그렇게 지난 주일날 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의 비유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삶 속에서 목격했는데 그 목격의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주일날 이제 했고요. 씨 뿌리는 자의 목격, 비유의 목격 1탄을 했고 이제 2탄으로 우리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어떤 비유가 있었습니까?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옥토밭, 바로
그렇게 네 가지의 비유가 있었죠. 비유를 처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가 뭐요? 길가에 뿌리듯 왜 길가에 뿌려가지고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하느냐? 씨 뿌리는 자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씨 뿌리는 자는 무엇을 비유한 것이라 말씀을 전하는 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랑이 많고 자비가 풍부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니까 뭐예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아주 악한 사람도, 돌짝밭 같은 그런 사람도, 가시밭과 같은 그런 찌린 그런 날카로운 사람들까지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다. 바로 그 씨 뿌리는 자의 사랑과 자비가 이 말씀의 포커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씨 뿌리는 때 잘 뿌리지 하는 말은 여러분들 이제는 하지 마시고 덧짝밭과 같고 가시밭과도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를 그 말씀을 뿌려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가시밭과 같았고 길가와 같았고 돈짝밭 자갈밭과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드셔서 나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들 감격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길가가 길이 혼자서 밭이 될 수 있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그 길을 밭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갈이 가득한 밭이 돌들을 스스로 밀어낼 수 있습니까? 농부가 와서 씨 뿌리는 자가 와서 그 돌을 치워 주어야 합니다. 가시가 무성한 잡초가 무성한 밭에 씨가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까? 농부가 와서 김을 매주고 뽑아 주어야만 합니다. 옥토밭은 어떻습니까? 옥토밭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농부가 와서 씨를 뿌려줘야만 열매 맺고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 해야 합니까? 그 전능자에게, 씨 뿌리는 자에게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원해야 한다. 소망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열매는 구원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밭의 목적은 뭡니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맞는데요. 바로 그 열매 맺는 그 열매의 의미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 열매가 많이 열려서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게 된다. 생명 가운데로 우리가 옮겨진다. 우리는 길어야 100년,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의 형벌을 얘기하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슬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목격하는 이 목격되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밭에 해당하는가, 내가 어떤 밭에 해당하는가, 그러면 내가 어떤 밭요? 길가밭이든지 자갈밭이든지 가시밭이든지 옥토밭이든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밭으로 결정나든지 간에 씨 뿌리는 자에게 구하기만 하면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길가와 같은 밭을 성질을 가진 사람, 씨 뿌리는 자에게 구하면 그 길을 밭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갈이 많아서 씨가 자랄 수 없는 그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씨 뿌리는 자에게
이 돌 좀 치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돌을 씨 뿌린 자가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를 당해서 교회 가자는 말을 들어도 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믿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전도하는데 저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도 저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바로 그런 믿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생기려 그러면 뭐냐면 첫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죄를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죄도 다 팽개치고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것만 욕심내시고 영원히 살려고 했다? 그러면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뭐가 죄인지 그때부터 죄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죄를 하나하나 찾아서 그 죄를 하나하나 빼내는 회개하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단지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 이 사람은 내 자녀야 라고 특별히 그렇게 인을 쳐주셔서 표시를 해주셔서 마귀가 그 영혼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도를 입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계속해서 뽑아내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죄를 뽑아내는 일을 어느 순간 멈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고 마귀는 나에게 점점 이로운 존재가 된다. 나를 즐겁게 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런 비밀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여러분들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밭에서 돌을 자갈을 가시를 빼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옥토밭에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씨가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옥토밭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옥토밭에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해서 간구, 구원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요구하는 기도가 없으면 옥토밭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내가 이 밭인지 저 밭인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밭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장 30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5,000명을 먹이시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였다. 이 얘기는 뭡니까? 12절 13절이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병자를 고치게 하고 마귀를 쫓도록 권세를 주셨는데 권한을 주셨더니 이 제자들이 나가서 뭐 했다고요? 예수님과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들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권한을 또 그 권한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 권한을 받은 자가 그 권한을 제자들에게도 나누어 주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사실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이적들은 이미 과학이나 의학에다가 다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병원에서 가서 병을 고치고 또 과학이라고 하는 아주 피할 수 없는 그 명제들을 주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도록, 다시 말해서 귀신은 가짜라고 얘기하도록 과학에다가 이미 명령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뭐가 제일 필요해요? 병을 고치는 것도 귀신을 쫓는 것도 이미 과학과 의학이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뭐요? 복음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복음만이. 그래서 교회는 병을 고치는 은사나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보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은사가 더 큰 은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어 놓은 거예요. 저 병원과 또는 학자들과 과학자들과 교회를 각각 해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병만 고쳐서도 안 되고 또 귀신만 쫓아서도 안 되고 결국은 진리라는 빛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대면제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서를 살펴보시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을 고쳤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병만 고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병도 고치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는데 영원히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병만 고쳐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봉투 안에요. 1,000,000원이 현금으로 들어있고 1,000,000원이 현금으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10억이 수표로 되어 있어요. 한 장으로. 그러니까 1,000,000원의 현금은 제법 두껍잖아요. 뭉칫돈이잖아요. 그리고 10억의 수표는 한 장이잖아요. 사람이 봉투를 뜯어보고 뭉칫돈을 챙기는데 이 한 장의 종이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버려버렸다. 그 모습을 봤을 때 100이면 100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바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5,000,000원짜리 뭉칫돈이 있고 수표 10억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10억은 주머니에 넣고 지갑 안에 넣고 5,000,000원이 뭉쳤동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요? 바보라고 얘기합니까? 아,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칭찬하잖아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병만 고치고 영원히 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병만 고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5,000,000원 뭉칫돈만 챙기고 10억짜리 수표를 아궁이 속에 던지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옥토박과 같은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님이 한 것 같이 귀신아 그 몸에서 나와라. 당신 병이 나았습니다. 말씀 말하고 선포하고 만져주니까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치더라. 바로 옥토박과 같은 친구들이죠. 바로 이런 일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네 번째 비유의 말씀이 바로 현실에서 제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예수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우리 속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걸로 더 포커스를 맞춰주고 병원과 또 여러 가지 곳에서 귀신이라든지 사람을 고쳐내는 일을 푼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교회가 하는 일들은 그렇게 어렵고 아픈 자들이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그 부재, 다시 말해서 돈을 만들어서 병원에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과 뭐가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자를 고치는 사역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악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냥 마술처럼 어떤 주문처럼 그냥 이렇게 탁 말로 하면은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만을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악한 세대. 그러나 이미 예수님 시절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다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 인구가 얼마요? 5%도 안 돼요. 대한민국의 5%도 안 돼요. 그렇게 보여줬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눈으로 보여주는 거 다 보여줬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보여줄 게 뭐 있어요? 요나의 기적, 부활의 기적, 생명의 기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교회 와서 그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돌아가십시오. 그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기적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돌아가세요. 하나님은 이제 그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쓰겠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자, 그것만을 보고자 원한다면 아마 살아생전에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통해서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언제인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그 병자를 고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같이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나아지면 저 안 찾아올걸요? 그냥 저절로 나은 줄 알걸요? 그냥 병원에서 약 먹고 나은 줄 알걸요? 제 기도 때문에 뭐가 됐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까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고쳐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제가 만약에 기도해서 당신 나았습니다 하면 그거 믿겠어요? 사실 진짜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 눈으로 보자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보여줘도 안 믿잖아요. 제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누가 믿어요? 기도한 사람만 알죠. 그거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안 믿잖아요.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자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말씀만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만 믿으시고 나머지에 보고자 하는 것들은 기도하시면서 차차 깨달아가시고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기적을 안 보여주신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동안에 분명하게 이러한 기적들을 여러분들 수십 번을 수백 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들 나도 예수님처럼 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니까 되대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은 음식을 음식 먹을 겨를이 없더라. 이 제자들도 병을 고치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예수님과 똑같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했다 내 제자들아. 너의 믿음이 참 가상하다. 너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리 와서 먹고 쉬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실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 와서 먹고 마시고 쉬어라. 수고 많았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께 들을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요? 이리 와서 먹고 마시고 쉬어라. 욕받다. 수고했다. 이런 말씀, 이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 잠깐 쉬라고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더 남았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아직까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들어갈 영혼들이 아직 남아있다. 세상 밖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시세요. 자, 제자들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쉬도록 하신 후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는데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도 고쳐달라고, 나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길로. 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기사랗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길게. 배를 타고 이렇게 반대편으로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어디로 가요? 육지를 따라 이렇게 도보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도보로 따라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자, 몸이 성한 사람도 있겠지만 몸이 성한 사람이 없잖아요. 환자들이니까. 어떤 사람은 스스로 걸어갈 수도 있지만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걸을 수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들고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런 고마운 때가 있어요. 내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데 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침상을 들고 들것에 들어서 그 사람을 업고 쥐고 이렇게 데려간다. 사랑이죠. 믿음과 사랑과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베품이 있는 곳에, 나눔이 있는 곳에,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많은 병자들이 그렇게 따라와서 고침을 받더라.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보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 갈릴리에 갔을 때, 나사렛에 갔을 때 거기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멸시했어요. 제 목수잖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가 무슨 목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멸시했어요. 사랑이 없어요. 나눔이 없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도 없고 나눔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해서 그것을 깨달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환자를 고쳤는데 그것을 보고 아 대단하네 그렇게 해놓고는 뭐라고요? 제 목수인데. 이해가 되세요? 사랑이 없고 나눔이 없고 섬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건너가고 가실 때 거기에 들것을 들고 쥐고 업고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병을 낫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이동했던,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나눔이 넘쳤던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건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먹지도 않으시고 그 은혜를 다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뭐요? 사랑이 없고 나눔이 없고 베품이 없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공을 가로채는 도둑과 강도들만 판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다 자기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나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도둑들입니다. 강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둑과 강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을 추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만몬주의보다 더 악한 세대죠. 사람을 신호로 떠받든 거 있잖아요. 다 자기들 때문이에요. 내가 잘해서 그렇답니다. 내가 정치를 잘해서 그렇답니다. 강도고 도둑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강도고 도둑입니다. 강도와 도둑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낫는 장사예요. 양의 털을 쓴 일이고 늑대고 여우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를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왜 없었겠어요 이 지역에. 그런데 그 병자를 뭐요 고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고칠 병원이 없는 거예요. 왜요? 돈 없으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러잖아요.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들은 어떻습니까? 늑대나 곰이나 맹수가 나타나면 다 물려가는 거예요.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들은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목자들이 생명 걸고 그 양들을 지켜줍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이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를 지키려고 목자가 목숨을 건다니까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사람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죽어가도 그들도 보지 않는 요즘의 사태에 비하면 이 목자가 없는 양 같은 비유는 엄청난 비유입니다. 양 한 마리 때문이에요.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자가 자기 목숨을 걸어요. 한 마리 때문에. 100마리 때문이 아니라. 왜요? 맹수가 아무리 봐도 한 번에 한 마리잖아요. 한 번에 한 마리. 여러분, 누가 양 한 마리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지, 누가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지,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여러분들 분명하게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말에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라 들판으로 산으로 그렇게 눕히고 돌아오다 보니까 뭐 먹을 것이나 제대로 왔겠어요? 그저 병 고치기만을 바라고 뭐 그렇게 따라온 거예요. 근데 날이 저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럽니다.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좀 먹으러 가게. 왜요?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막 줄을 늘어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줄이 워낙 기니까 여기에서 그동안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밥 먹고 오면 이 자리가 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보통 이런 모습 어디서 나옵니까? 어느 백화점에 명품이 출시됐다 그러면 요즘 새벽에 줄 선다면서요. 요즘 시절에도 줄 선다면서요. 그 사람하고 지금 이 행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하물며 명품 산다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자리를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아파왔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줄 서는데 밥 먹으러 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일까? 예수님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밥을 사다가 먹일까요? 그런 돈이 없는데요. 그러려면 돈이 엄청 드는데요. 제자들의 말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죠. 바다가 요동치고 바람이 풍랑이 일 때에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풍랑을 멈추게 했던 예수님을 아직도 이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오병이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뭐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죠. 오병이어. 병은 뭐고 오는 뭐지? 이게 한자로 만드는 거겠죠. 오병이어. 그냥 우리말로 풀면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자 여기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이 푸른 잔디 위는 좀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푸른 잔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낙원이고 푸른 잔디라는 얘기예요. 이런 암시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푸른 잔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예수님이 이 5,000명을 먹이시던 이 시절에 때가 어느 때인지를 말하죠. 푸른 잔디가 있다는 얘기는 우기라고 하는 거죠. 우기, 날씨가 좋은 열매 맺는 때, 추수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푸른 잔디들이 파릇파릇해지고 이제 누르스름해지면 이제 열매를 맺고 이제 그들 추수를 할 때잖아요. 이제 푸른 잔디 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절이 좋은 때이고 곧 이제 출소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100명씩 50명씩. 이 마을 단위 불악 단위가 있죠. 마을 단위 불악 단위 50명 100명이니까 물론 이때 대가족들이니까 뭐 50명 100명 충분히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실로 조금 보면은 100명 50명이니까 마을 단위 불악 단위로 몇 동 몇 반 몇 동 몇 반 1통 2통 3통 뭐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모였겠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보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가진 것이 우리에게 가진 것이 이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채워주옵소서. 축사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해주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이나 자 떡을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이렇게 떼어서 나눠주시는데 다 배불리 먹고 자 아직까지 숫자 안 나왔습니다. 몇 명이나 먹었는지. 근데 이 많은 사람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여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배불리 먹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떼서 나눠주시는데 다 배불리 먹었대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거는 여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믿잖아요. 근데 뭘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서 본 걸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12바구니. 이 12바구니에 꽉 찼다라고 해요. 절대수에 해당하겠죠. 물론 신학적으로는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지파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바구니가 12개밖에 없어서 그렇지 100개 있으면 100개 남았겠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안 믿어지면 믿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으로 보여줘도 안 믿어요. 보여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보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 오병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 빨리 뜨자. 자기가 무리를 보내니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는 이 기적을 광야에 구약시대 광야의 만나 사건과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사람들이 재촉해서 무리를 보내는 예수님이 직접 무리들을 막 이제 흩어서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먼저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제자들을 보냈어요. 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육로로 가시겠죠. 그러던 중에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더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면 보이세요. 그냥 올라가시면 그냥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전체가 이렇게 보여요. 산 위에 올라가면. 그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바람도 불고 갑자기 야간이니까 소리도 좀 멀리까지 퍼졌겠죠.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고생하겠다 싶어서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물 위로 걸으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처럼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라고 하는 바로 그 기적 중에 하나죠.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자, 걸어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를 지르니 제자들도 똑같아요. 우리 보는 눈하고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냐,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요. 자, 소리 유령인가 하고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더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풍랑이 일면서 배가 요동치는데 유령이 물 위로 걸어와요. 그게 뭐예요? 물귀신이 오는 줄 알겠죠. 다 잡아가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 예수다. 자, 여기서 안심하라 내니 이런 내다 이런 나다 이런 뭐예요? 나 예수다.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 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셔서 배 위에 오르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람과 바다도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돼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배 위에 제자리 타고 있었는데 물론 제자들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이런 신분의 격차를 막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배 위에 타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감히 하나님이 타신 배를 소란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유령인 줄 알고 물 위로 걸어오는 누군가가 있는데 유령인 줄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놀만 했는데 근데 타자마자 뭐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 뭐 다른 것인가? 또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뭐 죄인이다. 뭐 이런 내용도 되겠지만 어쨌든 영적인 귀신적으로 귀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더 무섭더라. 왜냐하면 이들은 바람의 신, 물의 신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이미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됐어요.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더라. 자,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벌써 소문이 다 나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데를 귀신같이 찾아내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처럼 귀신같이 찾아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침상째로 들고 나온다. 사랑과 성김과 봉사 이게 가득한 그곳에서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더라. 이거 어디서 들었어요? 혈류병을 낳았던 여인의 소문이 쭉 터진 거예요. 예수님 옷에 손만 댔.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너 어떻게 해서 낳았냐? 예수님 옷에 손만 댔어. 이 소문이 나자마자 예수님한테 이제 귀찮게 안 할 테니까 그냥 옷에 손만 좀 대봅시다. 손만 대면 우리도 그 여자처럼 낫겠죠. 그 믿음으로 모두 다 침상채를 들고 따라 나올 거예요. 그랬더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입었더라. 다 치료되었더라. 나음을 입었더라. 성하게 되었다.
다리 저는 자는 다리를 안 절게 되고 피부병 있는 자는 피부가 깨끗하게 되고 성함이 됐다. 모두가 뭐하게 됐다? 완치되었다라고요. 완치. 대충 낫는 게 아니라 완치예요. 완치. 자, 이게 뭡니까? 옥토밭이요. 옥토밭. 그런데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아무도 고침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 민초와 같은 이 백성들은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옥토밭이에요. 이 옥토밭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강구하는 사람들, 주세요. 비를 주세요. 물을 주세요. 밭이 비를 주세요. 빛을 주세요. 바람을 주세요. 해를 주세요 하는 것처럼 강구하니까 다 줄어져서 열매 맺잖아요. 그래서 옥토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기에 자갈과 가시와 이런 어떤 상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자, 예수님을 원하는 자, 강구하는 자가 옥토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돌도 잘 다 골라내고 가시도 없고 잡풀도 없는 그런 흙으로 된 옥토밭을 얘기한다면 이 옥토밭은 뭐요? 어떤 마음입니까?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요구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옥토밭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6장 전반절에서 지난절 1장에서 30절까지 우리가 현실에서 목격되어지는 그 네 가지 밭을 보았다면 오늘 31절에서 마지막 56절까지 본 이 마지막 밭은 그 옥토밭의 또 모형이에요. 옥토밭을 설명은 그 현실이에요. 어떤 것이 옥토밭인지 비유로 말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비유가 현실에서 나타나잖아요. 아, 이것이 그 옥토밭이구나.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요구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갈급하고 강구하면서 어떤 마음이요?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있는 바로 그런 밭. 밭이 어떻습니까? 그 양분을 다 씨에게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이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밭의 비유가 모든 그 비밀이 해결되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 원하는 마음, 이것은 혹시 세상 사람들이 욕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저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누고 헌신하고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 그곳에 있는, 구하는 목적이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옥토밭으로 인정받고 그곳에서 열매 맺으려는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자는 비밀이라 그러고 감추어진 것이라 얘기하지만 이미 다 드러내놓고 보여주신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원하고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찾고 구하고 갖는 그 욕심쟁이가 아니라 또 나누고 베풀며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짐은 나눠주기 위함이고 우리의 건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섬기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며 병이 치유되는 그런 삶의 역사의 현장이 우리에게서, 우리 가까이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네.
주께서 기억하시.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참으로 승리하시고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